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산책이라고 할 때 첫째 의미는 리빙북입니다. 살아있는 책,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산책을 하듯이 좀 걸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한눈에 보는 성경은 조금 우리가 배경을 살핀다고 했지만 많이 이렇게 좀 서둘러 왔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좀 걷는 기분으로 여러분은 걷는 기분으로, 저는 빨리 달리는 기분으로 그래서 속도를 빨리 빼서 여정을 걸어가면 좋겠고요. 큰 틀은 이렇습니다. 꼭 이렇게 조망을 하고 내일부터 이제 본문을 따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앞으로 읽을 본문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은 그 주중에 읽으면 되는, 개인적으로 혹시 통독을 하고 있는 패시지나 방법도 있다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직 특별히 계획이 없거나 또 이렇게 뭐 다른 이것도 괜찮겠다 싶은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너무 잘하신 책이죠. 항상 성경 통독하면 먼저 펼쳤다가 마는, 1장까지 가다 2장까지 가다 마는 성경인데, 저는 창세기 기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글 성경은 창세기 우리가 많이 읽는데 한자어로를 번역한 건데 그 의미는 세상 창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좋은 이름이긴 한데 내용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세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두 번째, 히브리어 성경, 원래 성경이죠. 원래 우리가 읽는 구약의 원래 성경은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히브리어, 헬라어를 신학교 가서 동계어학 때 배웠는데, 그래도 점수 잘 나왔는데 지금 못 읽습니다. 그냥 가끔씩 생각나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요. 이게 바로 베레시트라는 첫 단어입니다. 태초에. 그래서 당시 근동의 책의 첫 머리를 제목 삼는 것을 근거로 모세오경 특별히 책 제목이 첫 단어가 제목이 자리 잡습니다. 70인역이라고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 70인역 같으세요? 70명의 사람이 번역했다고 해서 70명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구약이 아까 히브리어였잖아요. 근데 당시 국제 언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이긴 하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유대인들의 성경을 만든 거죠. 그게 70인역이고, 이 70인역의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의미를 조금 더 오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어를 통해서 그 원서를 이해하듯이 이 헬라어를 통해서 원래의 원문이 히브리어를 조금 더 표현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70인역은 태초에라고 제목을 잡지 않고 게네시스라고 잡았습니다. 제네시스랑 같은 겁니다. 자동차 제네시스랑 같은 거예요. 기원, 시작, 발생, 족보 뭐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걸 모두 족합하면 이게 이제 70인역이고요. 영어 성경으로도 이걸 그대로 운용해서 제네시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면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시작에 관한 책이다. 시작. 시작에 관한 책이다. 여러분, 창세기 얘기할 때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야.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고, 죄가 어떻게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시작에 대한 책입니다. 근원에 대한 책. 항상 이거 염두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자는 누구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모세입니다. 모세. 산수를 제일 못한다는 모세. 셀 수 없어서 모세. 근데 이거는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그것까지 다룰 줄 없지만 우리는 그냥 모세로 믿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또 학적으로 얘기하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모세 오경이라 알려진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와 연결시켜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자세히를 설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을 표현한 다른 말이에요. 구약에 예수님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이해 관점이죠. 자, 1차 독자.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건 맞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이, 이 성경이 먼저 1차적으로 들려졌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됐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순차적으로 맞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는 어떤 의미였을까?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머무는 가운데 시내산 아랫자락에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린 여기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우린 가나안 땅 가야 되지? 이런 모든 일련의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갑자기 데려가지고 저기 울산역 KTX에 딱 세운 거예요. 광장 앞에 내온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 여기 왜 데려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창세기에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주제로는 이런 내용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시작에 누가 계시고 그걸 왜 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언하는 거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또 한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영웅들의 이면에 연약함이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1장부터 11장에 큰 네 가지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1장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요. 총 50장의 두 번째 부트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외우자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야요. 그죠? 아이야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야요.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11장까지 갈 텐데요.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앞서 1장은 창세기의 1장은 창조였잖아요. 그렇죠? 창조, 우주가 창조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창세기 시작이에요. 창세기 마지막은 뭘까요? 요셉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창세기의 스케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창세기 이름에 뭔가 어마어마한 강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참 하나님은 크고 강대하시면서 한 인생의 죽음까지도 언급하실 정도로 디테일하시다. 만약에 이런 캐릭터의 남자나 여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곁에 두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두시겠습니까? 빨리 진행하라는 말로 하겠습니다. 이제 1장 1절부터 25절인데 오늘은 여러분 같이 산책하기로 했으니까 화면만 보지 마시고 괜찮다면 그 앞에 성경책을 펼치든 스마트폰을 보시든 같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묵상할 만한 포인트가 뭔지 이 두 트랙으로 진행할 겁니다. 파트마다. 먼저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주요 내용은 뭐냐면 먼저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6일간의 일정 속에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야기. 처음 이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언해요. 여러분 이제 희한하게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언하지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안에서 제한되어져서 연구되어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되고 그래서 알게 되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된 이 선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1장 1절은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엄청난 선언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분이 계시고 인생의 디딤돌이요 신앙의 디딤돌이 계시고 에베레스트 산처럼 어마어마하게 높아가지고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요 한 말씀이 걸려가지고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한 절을 건너기만 하면 사실 그 뒤에 모든 내용들은 어려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하는 면에서만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무질서 상태를 소개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창조 그러면 여러분 알고 계신 게 뭐죠? 무에서 유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시비 거신 분들이 뭐냐면 아니 이미 혼돈으로 가득한 땅이 있고 물이 있다. 그게 무슨 창조냐. 예. 이리리. 그래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1장에서 말하는 창조는 창조를 어떻게 했다는 과정이 아니라 창조의 의미와 성격. 창조의 사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누구로 진술하고 계시냐. 그래서 오늘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 진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가 혼돈이 극복되어지고 내용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혼돈은 뭐죠? 혼돈은 틀이 없는 겁니다.
공허는요,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의 과정은 뭐예요? 그 틀이 세워지고 내용이 담기는 거. 그거를 6일간의 과정에서 하나씩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6일 창조 중에 전반부 3일까지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늘, 땅, 바다를 만드시고, 네 번째 주부터 4일부터 6일까지 뭐예요? 그 공간을 다 채우시죠. 강명체로 하늘을 채우시고, 바다의 생물로 바다를 채우시고, 하늘의 새로 땅의 동물로 이렇게 채우시잖아요. 이런 그림을 이제 창조의 지금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묵상 포인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의 기사가 역사적이라든지 과학적인지 않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관심 없을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 1장 안에서 과학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과학은 과학대로, 신학은 신학대로 각자의 자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과학적인 증거를 찾는 본문을 찾다 보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억지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의 포인트는 뭐냐?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1일차, 2일차는 이렇게 창조되는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신앙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 1차 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신관, 여러분 우리도 어르신들이 신에 대한 이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천지 뭐라 그랬죠? 신명.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하늘과 천, 땅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좀 귀 기울여 주소. 이 말이 천지신명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한국이 효과적으로 신을 부르는 겁니까? 이 말 한마디로 신 모두를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들어주는 게 나의 신입니다. 이게 천지신명인 거군요. 당시에도 신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의 신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태양을, 하늘의 별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뭘 선언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그 신의 대상으로 여겼던 경배의 대상이 어느 절대자에게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 여기서 상당히 파격적인 신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창조신학을 보게 되면 1장 1절 선언을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순종하자는 거죠. 창조의 내용으로 뭘 소개했다고 그랬죠?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조화로 생명으로 채워가시고 흑암을 다스리신 분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다 보면 하나님은 흑암을 신비롭게 대적하고 물러내시기보다는 그 안에서 그것을 통제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뭐 하시더라? 이 운행이는 말이 어미새가 날개짓한다는. 그러니까 수면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날개짓하게. 뭔가 약간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여러분 제가 좀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미새가 새끼를 돌보듯이 그 피조 세계를 지금 끼러안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 사건의 일정에 보면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윤혐이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나니라 종류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창조의 사건을 설명하는 그 창조의 성격과 의미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선언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도전을 받게 되고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틀과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 안에서 채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창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결과로 피조물이 존재하죠. 또 종류대로란 말이 있어요. 종류대로. 그리고 난이란 말이 있고요. 물로 가득했던 곳에 물을 한 곳으로 몰고 땅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땅은 땅대로, 물은 물대로, 난이라. 그리고 동물을 지실 때는 종류대로. 이게 다 뭘 말할까요? 창조신앙을 간다는 것은 내가 코끼리가 됐다 생각해요. 코끼리로 지음받았는데 사자를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코끼리가 사자 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창조신앙을 부정하는 거라는 거죠. 내게 허락하신 위치와 한계와 역할 안에서 나의 나됨을 찾는 것. 그게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부러워하고 그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1장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1장의 도전 앞에 부딪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건 누가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창조의 결과물이 결국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에 대한 증언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어떠한 삶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장 26절부터 2장 3절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런 장면이 이제 그림으로 주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장면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굴 지으시죠? 사람을 짓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 다스려라. 그리고 가장 주목할 것은 여러분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다고요? 6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완성됐다고 선언하신 건 언제예요? 7일째라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6일 동안 정교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7일째의 내용이 없으면 그건 완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일째 뭘 선언하셨습니까? 안식. 그러니까 아무리 잘 땡겼고 아무리 부러울 만한 삶의 자리에 있어도 그 안에 안식이 없으면 완성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그곳에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죠. 그리고 모든 걸 허용하셨지만 단 한 가지 뭐 하나를 금하셨죠?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요 내용이었습니다. 요 내용에서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다 선언하심으로 존재했는데 유독 사람만큼은 갑자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모여가지고 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협의를 하셔요. 여러분 뭔가 시스템대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뭔가 회의가 생긴다는 것은 그 안건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알아서 늘 하다가 갑자기 회의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이 자 우리의 형상대로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다가 모여서 협의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인간 이해가 창조신앙이에요. 이걸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뭐다? 작품. 이 세상의 세계관은 뭐죠? 자꾸 상품화해요. 그래서 자꾸 업데이트 시켜요. 필요하면 해야죠. 끌어올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채워야 되고 혼돈이 이렇게 채워지고 모든 삶의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걸로 나를 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작품이라는 사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가장 극명한 특징이 뭐예요? 상품은 뭐가 있죠? 유통기한. 작품에는 없어요. 작품은 오래될수록 가치가 더 늘어나요. 이런 시선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걸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형상 지음받았다는 것을 본문 안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대요. 이것은 단순히 남녀라는 이성이라는 의미만을 떠나서 서로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대요. 그리고 생육번서 충만 다스리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그분의 형상을 지으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그것을 드러내는 존재. 너무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형상의 특징 중에 하나 보면 여러분 다른 창조 때는 나오지 않은데 생물과 관련해서 살아있는 것과 관련해서 항상 뭐가 나오냐면 복을 주시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살아도 산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안에 생명력을 말할 거예요. 우리 안에 살고 싶은 의욕을 말할 거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고자 하는 시선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 안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세 번째로는
안식으로 마치셨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요한 창조의 완성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안식이 뭐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누린 평강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복주심으로 표현됐던 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창조주와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에만 비로소 존재가 완성된다. 이게 바로 창조의 사건과 관련해서 선언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6일간의 시간으로 정교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안식이 정령 없으면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흐름을 쭉 읽어다 보면 하나의 논리적인 게 이런 안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창조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창조의 사건이 1장에도 나오고 창조의 사건이 2장에도 나와요. 반복되지만 내용이 다른 건 1장은 좀 넓은 의미라면 2장은 클로저. 누구에게 클로즈가 할까요? 사람에게. 그래서 거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 갈비뼈로 여인을 지으신 거. 디테일하게 사람이 집중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창조 사건이긴 한데 2장은 누구에게 더 집중되어 있다?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상기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하죠? 흙에서. 이건 우리의 한계죠. 존귀하지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결국 인간은 흙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걸 할 수 있었지만 금하신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그 동상 중앙에 있는 거. 이 금지 명령은 사실 올무가 아니라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이정표였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존귀하게 지음받은 거 맞지만 피조물인 거 잊어버리는 자세는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울타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 보면 모든 권한이 주어지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뭐가 돼요? 신이 돼요, 신이. 근데 단 한 가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그 금지 조항은 뭐예요? 나도 누군가의 통치 아래 있다. 이거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또한 남녀로 서로 독처함이 이렇게 힘들어 보여서 여인을 지셨던 그 내용도 사실은 폭넓게 보면 우리의 관계적인 건데 하와를 돕는 배필을 설 때 이 돕다라는 말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동등하다는 말. 결국 우리는 동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의존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홀로 안식 누리기 쉽지 않다. 사랑의 연합이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내용 같아요? 제가 할게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뭐 하는 거죠, 지금? 추방당하고, 천사가 막고 있죠, 모독에. 뱀의 유혹을 받아 결국 따먹고 하나님과 인간 자신과의 인간관계가 어렵게 되죠. 따먹은 결과. 그리고 결국 인간은 이 모든 그 선택의 근거에는 하나님처럼 되야겠다는 욕망. 이게 계속 반복되는 용어인데요. 하나님같이 되는 욕망. 이게 제일 실체거든요. 죄는 단순히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제 본질적 정의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 내내.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문제는 추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고통을 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치 그러잖아요. 혹 되려고 했다가 혹 더 붙인 것처럼. 뱀이 유혹하죠. 근데 유혹의 첫 마디가 뭐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의심을 던지게 하죠? 하나님. 지금도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죠.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 것 같냐? 너 같으면 너 사랑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 이렇게 그 약속대로 해주실까? 현실을 봐봐. 뭐 되는 거 하나도 있어? 제가 갑자기 이렇게 자꾸 하니까 사탄이 된 느낌인데 뱀이 지금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뭘 의심하게 했죠? 금하신 것에 뭔가 하나님 너희들에게 더 주고 싶은 것들을 숨기신 거야 라고 의혹을 던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1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하와의 반응이 뭐예요? 조금 빈약했죠. 예를 들어서 만지지 말라는 말을 임의로 덧붙이죠. 하나님은 뭐만 말씀하셨어요? 예? 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 말라는 것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가혹하게 우리에게 그걸 금하셨다고 변질시켜버리고
반드시 죽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약화시키죠.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셨다라고. 이게 보세요. 결국은 말씀을 왜곡한 거죠. 사람이 우리 안에 욕심이 자리 잡으면 말씀을 왜곡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욕망을 부채질한 이 뱀의 유혹에 마음을 둔 뒤로 달라진 게 되게 중요하게 눈에 들어와요. 평소에 괜찮다가 유혹이 들어온 순간, 그 마음이 설득된 순간 어떻게 보였어요? 갖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류했어야 아담도 같이 먹게 되고 결국 둘 다 눈이 밝아지는데, 그래서 서로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뭘로 자신들을 가리죠? 무화과나무. 그때 들렸던 하나님의 최초 인류를 향한 음성이 뭐였습니까? Where are you? 어디 있냐? 근데 그때 아담은 뭐라고 했어요? 저요, 여기 있어요 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 잡아봐 라고 하셨죠. 탁 숨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자신을 감추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실 때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뭘 하죠? 책임을 전가하죠. 뱀은 저주를 받게 되고 아담과 하와도 고통의 수고를 더하게 되는 결론을 냅니다. 결국 수고를 통해 소산을 얻어야 되고 고통스러운 땀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쫓겨나게 되죠. 이 쫓겨남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런 타락과 심판의 결과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두 가지의 증거가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 잎은 오래되면 말라가지고 다시 갈아입어야겠죠. 근데 뭘로 갈아입으셨어요? 가지고. 쫓아내더라도 차비는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시복음이라고, 최초복음이라고도 하는 여인의 후손이 등장하고 뱀의 머리가 등장. 이건 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뱀의 죽음의 권세를, 뱀에 상징되어진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으로 예언되는.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타락한 그 자리에서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조금 너무 뻘쭘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진짜 은혜를 안다는 것은 넘어진 그 자리가 일어나는 자리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창세기 4장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나, 이건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의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느냐의 어떤 재확산. 그러니까 창세기의 전반적인 이 서두의 내용은 죄가 얼마만큼 확산되고 뿌리 깊이 자리 잡느냐의 얘기 나와요. 끔찍할 정도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결과 받지 않는 제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오죠. 이것은 형제 최초 살인으로 소개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공부할 때, 신학교 공부할 때 창세기 4장 죽을 사자, 형제 죽인 자는 어디 나왔다? 4장에 나왔다. 신대용 공부할 때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질문이 나옵니다. 가인은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양을 드려 피값으로,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가 더 합당하기 때문에 말하지만 사실 그런 걸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조금 추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거절당함의 이유를 보여요. 자, 우리 4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지라. 자, 딱 보시면 알겠죠. 제물을 받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으신 거고, 제물을 거부하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거부하신 거예요? 가인. 그 뒤에 정황들이 그걸 보여줘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시기심에 사리가 느껴지니까 경고하셨죠. 너 다스려라. 제가 너 옆에 너를 삼키려고 있는데 다스려라. 근데 거기에 뭐라고 반응해요? 분하게 반응해요. 이런 반응조차가 이미 그 존재가 받아들이기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또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반응을 보여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뭐라고 하죠? 이 유명한 말 하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 이 말을 종종 하더라고요. 야, 누구가 어디가 있냐? 목사님 제가 누구를 지키는 줄 아니까? 뭐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묵상을 해볼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조나 때로는 내 얘기만 몰두하는 모습들이 이런 질문 앞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온 다음에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의 목적은 대조에 있어요. 가인은 사장, 아벨 대신 하나님 주신 셋의 후손, 아담의 이제 정통성, 구원의 족보를 이어가는 셋의 후손은 5장에서 이제 언급되는데요. 간단하게 왜 대조인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4장 가인의 족보에도 에녹과 누가 나와요? 라멕이 나오고 5장에도 누가 나와요? 에녹과 라멕. 왜 같은 이름이 나올까? 여러분 요즘은 뭐 물류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이 많으니까 옷을 샀어요, 자매님들이. 딱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볼 때 언제죠? 어디서 내 거랑 똑같은 거 어디서 샀지? 그렇게 따지는 것처럼 같은 이름이 나오는 건 뭔가 서로 이 족보 자체가 서로 지금 대조를 목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만 보면 에녹은 가인의 이제 아벨을 죽이고 유랑자가 된 가인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지어버리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지어버려요. 자기 보호를 만든 거죠. 근데 경건한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셋의 후손의 에녹은 어떻게 해요? 365일로 1년을 확장한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죠. 가장 창세기에서는 짧게 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길게 산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경건한 족보의 끝에는 노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동그라미 치냐면 창세기에서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누군가를 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어떤 역사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됐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옛날에는 저를 말하기 위해서 저는 파주 염씨의 몇 대 손의 몇 대 자손입니다 하고 뭔가 족보를 훑잖아요. 그 뭐예요?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노아가 등장하는 가정 속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묵묵히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준비되는 가정 속에 이 역사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족보는 하나님이 묵묵히 일해 가시는 반증이에요. 시간 속에서. 묵상의 내용은 대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더 보게 되면 이런 묵상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에 보시면 참 재밌는 게 4장 거기에 문명이 있어요. 음악가가 나오고 건축가가 나와요. 근데 5장에는 뭔만 나오냐면 낳고 살다 죽다. 랩해도 될 것 같아요. 낳고 살고 죽다. 낳고 살고 죽다. 계속 그것만 나와. 다른 거 하나도 안 나와. 근데 4장에는 볼거리가 많아요. 음악가가 있죠. 건축가가 있죠. 4장은 문명이 있어요. 5장에는 재미가 없어. 그런데요. 5장에는 있고 4장에 없는 게 있어요. 5장에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4장엔 나이가 없어. 나이가 뭐죠? 나 이만큼 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명이 활발하게 발달한 곳에서의 그 어떤 업적도 하나님은 관심 갖지 않으시는데 그냥 낳고 살다 죽고 낳고 살다 죽고 단순한 인생, 그 평범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건한 족보의 사람들의 나이는 기억하고 계시더라. 평범한 일상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받지만 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이라도 하나님 밖에서 성체는 인정받지 못함을 보여주는 듯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 문명의 유행에 우리가 발맞춰서 살아가려고 나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너무 유행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도 사실은 세세 후범수로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조금 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 영원한 시간에 연결된 인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에 보면은 문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끈 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했잖아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반짝하다가 영원히 고통받으실래요? 아니면 여기서 평범하지만 하늘에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래요? 너무 이런 단순한 질문 앞에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제 여섯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이건 뭘까요?
족보가 쭉 나왔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왕성해져 간 거죠. 그래서 번성해 가지만 그 번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인간의 욕망을 더욱더 불필요한 쪽으로 가게 되니까 어떤 평가를 받냐면 생각하는 모든 게 뭐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단식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이 6장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한탄하신단 말을 두 번이나 해요. 한탄이 뭐예요? 후회하신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표현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신인 동영농 쪽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안타까워하신다 이 말이겠죠. 한탄하시는 만큼 인간들이 좀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말이겠죠. 이걸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뭘 결정하셔요? 홍수를 결정하시고 그런 중에도 사는 길은 마련해 두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노아였죠. 번성의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요. 여기서 사람의 딸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조금 천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문맥대로 보면 경건한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근데 그들이 만나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여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맥 속에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면 네피림, 용사, 명성이란 말이 나와요. 용사는 뭘 상징해요? 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안타까워하셨던 시대의 시대상의 키워드는 뭐였냐면 폭력이 힘이 숭상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가 어떤 권력이 숭상받고 명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고 있다는 건 그 사회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 하나님의 보실 때 안타까웠던 시대의 모습의 키워드가 뭐였냐? 힘을 숭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유명해져요? 용사일수록 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잘 싸울수록 누군가 잘 뒤통수를 칠수록 속여가지고 재산을 잘 얻을수록 인기가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충만케 바라셨던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성과 충만함은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명하시죠. 경고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조롱하죠. 이 홍수 사건을 앞둔 조롱이 뒤에 가보면 신약 성경에는 재림을 앞두고 조롱하던 이들과 같이 언급됩니다. 과거에 홍수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조롱했던 이들이 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을 구라 뻥으로 알고 조롱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경고한 대로 믿기지 않았던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나팔 불고 주님 오실 것들을 우리는 기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시면 방주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비가 한 40일 양양을 내립니다. 150일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다시 150일 동안 물이 내려가요.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들어간 지 1년 지나서 다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40, 150, 151년 이 정도 기억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갈 때 문을 누가 닫아요?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께 친절하게 닫아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닫은 그 이유는 안에서 열 수가 없더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모든 시작과 마침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올 때에도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안에 1년 동안 있으면 우리 언제 풀려나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 하셔서 기억하셔서 그대를 나오게 하신다. 죄인된 우리의 소망은 뭐죠? 예수님의 언약을 근거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나로만 보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나로 보심으로 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기억되는 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제 8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건 뭘까요? 이제 홍수가 지나고 심판이 맞춰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걸 받으시고 땅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진행되듯. 이건 뭐예요? 홍수로 인해서 멈춰졌던 땅의 기능이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러면 노아가 딱 나왔는데 살만한 곳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홍수의 흔적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지만 다시 땅의 기능을 회복시키심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똑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무지개 언약. 그리고 동일하게 창조 때 하셨던 복을 선언하세요. 생육 번성 다스려라. 자, 이게 주목할 게 이런 거예요. 보시면 말씀 보시게 되면은 홍수를 마치고 나서도 이런 표현을 하세요. 마음의 계획이 악함은 여전하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난 똑같이 홍수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홍수 지나고도 노아의 가족들 안에도 뭐가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오래 참으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하고 돌아오신 분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또한 이게 참 주목할 표현인데요. 창조 때 처음 인간에게 하셨던 명령이 뭐죠? 생육, 번성, 충만. 근데 이거를 노아에게 다시 똑같이 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 그 심판은 망하게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출발점이었다는 거고, 홍수로 인해서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동물을 사람을 먹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채 먹지 말래요? 이걸 가지고 지금도 선짓국 안 먹는 분들 계시는데 드셔도 돼요. 이제는 그게 피가 상징하는 생명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힘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의 맥락 안에서는. 근데 어쨌든 피채 먹지 말란 말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식을 허용했지만 그게 지나쳐서 인간의 욕망과 더해지다 보면은 잔인한 학살과 도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피째 먹는 걸 지키려고 이렇게 동물을 한번 잡으면은 어떤 가정들 계속 걷죠. 하루 종일 매달아가지고 피를 다 쏟고 소금질을 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심판받을 만한 한탄할 만한 할 때 가장 숭상받았던 건 뭐였어요? 힘이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심판 이후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그들에게도 그 폭력성이 계속된다는 것은 홍수를 너무 무의미하게 만들잖아요. 한탄하셨던 그 당시 가득했던 폭력을 금하신 거죠. 이게 애니메이션 잘못됐네요. 보면 그 다음 이제 장면을 보게 되면 노아가 만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거기에 보인 반응과 그 뒤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확장되는 얘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자, 보시죠. 의인이었던 노아,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했다고 칭찬받았던 노아가 그 마지막 소개되는 사건은 벌거벗음의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처음에는 좋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성경에서 사라지기 전에 기록된 마지막 모습이 뭐냐? 벌거벗겨져가지고 추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실수한 거죠. 포도주를 만든 게 무슨 문제겠어요? 근데 그 장막 안에 혼자 있다 보니까 영화적 감상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이 900세 가까이 되면 인생의 의미가, 해안이 와닿고, 이게 뭐 살아서,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하나 하고 한잔 하는 생각, 싶은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저만 생각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마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성경의 초점은 인간이 소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홍수를 지난 노아조차도, 그렇게 준행했던 노아조차도 홍수 이전에 보였던 먹고 마시고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 보면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첫사람의 현실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은 뭘 말해요? 여전히 인간의 죄에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이 노아의 수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매를 맞고도, 아니 그렇게 모든 걸 잃고도 시간이 흐르고 조금 희미해지고 나면은 옛 본성이 야하게 올라요. 이건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우리의 구원과 그것을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랑의 언약의 기초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세 아들의 반응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누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형들에게 알리려고 했죠? 함이죠, 함. 이름대로 함 구했으면 됐을 텐데. 그냥 함부로 떨어가지고. 결코 안 잃어버리겠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노아도 아버지의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죠. 노아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명예를 지켜주지 못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땠죠? 뒷걸음치면서 덮어드렸죠. 뭘 보여줍니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행동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대로 함은요, 우리의 수치를 자꾸 고자질하고 고소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 옛뱀 사탄의 역할을 끼쳐주는 거거든요. 어느 편이 앞으로 인류가 확장되면서 어느 편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같은 처지에 있어서 억울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처지에 억울할 것 같은 행동과 말은 안 하는 게 낫겠죠. 어떤 잘못을 봤을 때 우리가 혹시 그것을 나눈다라는 것이 염려란 말로 하고 있지만 그게 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을 보더라도 사람을 끝까지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는 잃지 않아야겠다. 이게 우리가 덮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죠? 없는 걸 만들어서 수치를 끼치기도 하지만 그 조그만 거 하나를 뭐 해요? 전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매장시켜 버리죠. 이 시대의 또 다른 폭력 아닙니까? 그 다음에 깬 다음에 노아가 보인 반응, 이게 많은 논쟁이 되죠.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노아가 술 깨고 난 다음에 잘못된 행동한 함을 저주했다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일단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고작 술 깨가지고 저주하려고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여기서 함이 갑자기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을 저주해요.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저주의 내용은 뭐죠? 셈과 야벳의 종속되어서 종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셈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장막을 언급해요. 이 말은 셈에게 후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확장해 갈 것을 예표하신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된 것을 함으로 오해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부모에게 불효하면 이런 재앙을 겪는다라고 하든가 이런 저주의 선언을 가지고 말을 우리는 건세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맥락이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함이 아닌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고, 그리고 오해하는 게,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장 25절. 9장 25절 보시면, 펼쳐보시면 보시고,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다.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뭐 하노라? 원하노라. 그리고 26절에도, 27절에도 보면 원하노라. 원하노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은 너무 조금 의역이 된 거예요. 원래 의미는 뭐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확 달라지죠. 원합니다라고 되니까 노아가 열받아가지고 함 밑에 이하 모든 자손을 다 저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그 무언가를 노아가 그 순간만큼은 예언의 은혜가 임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녹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을 한 거고, 이것은 결국 아까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말의 권세나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 재앙받는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대표적 쓰였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앞으로 하실 일을 남겨놓으셨다. 10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용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인정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있다 용맹했다는 말은 대적했다는 말이에요.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역이거든요. 추정하기는 이 사람이 언급된 이유가 이 사람이 나라를 시작했던 데가 바벨이에요. 뒤에 11장에 바벨탑이 세워진 그 지역을 나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바벨탑을 세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니무롯이 족보에 언급되는 겁니다. 그 뒤에 가나안이 언급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후에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고, 에벨이 강조된 것도 그 뒤에 아들인 벨렉 때에 바벨탑이 이렇게, 그 초점이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바벨탑에 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벨탑이 여기 시나이 평지라는 곳에서 세워졌다고 하죠. 여기. 서로 다른 지역에 있던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요. 근데 어디로 모였다 그래요? 동방. 여러분 창세기에서 동작은 왠지 좀 불길한 예감이 들 때 나와요. 에덴에서 쫓겨날 때 어디로 가죠? 동쪽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때 어디로 도망가죠? 동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은 뭐예요? 뭔가 좀 창세기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안 그래도 지금 동쪽으로 모였어요. 그 시나이 평지에서 세운 게 그게 바벨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겁니다. 근데 돌 대신에 벽돌을 긋고 진흙 대신에 뭘 해요? 역청을 하죠. 그리고 구호가 이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멸하자. 여기에 대해서 담겨있는 그 구호의 의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신앙적 의미가 뭐냐? 앞서서 노아의 언약 때 무지개까지 보여주면서 물로 심판하신다 했어요? 안 했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건축 양식에 들어간 제재를 보세요. 역청은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 아스팔트를 말해요. 아스팔트가 방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뭘 염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뒤통수 칠지 몰라.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실 것도 우리가 다 대비해야 돼. 그리고는 높이 쌓은 거죠. 그리고 흩어지라고 했어요.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이죠. 탑을 하늘까지 높인다는 것은 당시의 이해 속에서는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신을 불러낸다는 말이거든요. 누구를 통제한다? 신을 통제한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자기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3장에서 첫사람이 누구와 같이 되려고 했죠? 하나님처럼 같이 되려고 했어요. 4장에 보면 가인이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했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6장에서 명성이 있었던,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죠. 힘으로. 10장에서 립으로 또 용맹하고 알려졌거든요. 일관되게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의 역사가 창세기 내내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 결정체가 뭐다? 바벨탑이다. 왜냐하면 사건 순서로 보면 10장의 족보는 11장 뒤에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1장의 그 바벨탑 때문에 10장에 흩어진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일부러 시간 순서를 무시하면서 바벨탑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둔 이유는 뭘까요? 봐라! 아무리 기회를 줘도 만들 수 있는 건 너희는 바벨탑밖에 없다. 그렇게 들리는데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시간이 주어진다 한들 만들 수 있는 건 바벨탑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하시는 건 뭐죠? 제단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제단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고 이제 마칠게요. 하나님이 풍자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까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그랬죠? 꼭대기까지 올라가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려오신대요. 자 보세요. 엄청 올렸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한참 내려오셔야만 만한 위치라는 것은 그게 높다는 거예요. 낮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줄 알고 우리 사람들은 박수치고 있는데 그 높이 정도도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지 않는 한 인간의 성체는 늘 교만하게 하여서 자신의 한계에 눈을 감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까지 쌓겠다고 기염을 토했지만 한참 내려와야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언어를 홈잡해서 흩으시죠. 뭔가 이룰 것 같았던 사람들도 고작 말 한마디 통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대단한 걸 계획하지만 설사 한번 나봐요. 뭘 해요? 날 새면서 시험 준비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봐요.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 탑의 이름을 그들은 바벨로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그 탑 이름을 뭘로 정해버리셔요? 바벨. 영광의 이름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바벨로 선언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내내 바벨을 보실 텐데 바벨은 성경에서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바벨이 나오죠. 그러니까 교작 바벨탑은 그들이 만든 공든탑은 바벨되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마쳤고요. 11장 9절까지 우리가 이제 이번 주까지 한번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쭉 읽으면 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쭉 해가는 속도들이 조금 보면서 우리가 좀 조정해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쭉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도전을 한번 드려보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쭉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딱 생각났어요. 노아조차도 결국에 마지막의 모습은 부끄러움을 그더니 드러낸 모습이었다는 거 뭘 말할까요? 아니 그 홍수 심판을 이겨낸 사람이면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업적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는 우리 주 안에 모든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손을 꼭 잡고 가소서.